오늘 본문 말씀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사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40살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였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돼서 그가 드디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사건이 오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40살이 되기까지 어떻게 보면 정말 불행하게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으니까 평생을 걷지 못하고 날마다 성전 명문에 나와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며 그렇게 산 그런 어떻게 참 불행한 사람이죠. 나면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속된 표현으로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부잣집이라든지 또 아주 환경이 좋은 그런 집에서 태어났더라면은 구태여 이렇게 민문 앞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는 그런 신세는 아마 면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인지는 모르지만 태어난 집도 넉넉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가서 일반적으로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구걸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나와서 구걸해서 그날 이제 살아가는 이런 안전병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 미문, 성경은 그 미문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아주 아름다운 문이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미자를 쳐서 미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문은 황동으로 만들어졌는데 당시에 최고급품으로 여겼던 고린도에서 생산되는 그런 황동을 가지고 아주 아마 휘황찬란하게 웅장하게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문을 보면서 정말 아름다운 문이다, 그래서 미문이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 문의 위치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가는 그 중간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 동편 그 바깥 뜰에 있는 문이라고 그렇게 짐작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 문을 다른 이름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수산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산문이나 미문이나 이제 똑같은 그런 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크고 아름답게 지어진 문 앞에 거린이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구걸하는 사람이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그냥 두겠습니까? 쫓아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 아름다운 문 앞에서, 이 웅장한 문 앞에서 여기에서 구걸을 할 수 있는가? 저리 가라 하고 아마 쫓아냈어야 당연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쫓아내지 않고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뒀는가? 이 사람이 무슨 큰 권력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시 유대교에서는 이 거린들에게 동양한을 주는 것 또는 도와주는 것, 이런 것들,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제 구제죠. 이런 일들을 큰 신앙인들의 어떤 덕목으로 여기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미문 앞에 앉아서 벽흉하게 이 동냥을 하고 있어도 내쫓지 않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이 있음을 통해서 내가 한 푼이라도 던져주고 가면 나는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미문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중요한 곳에는 다 이 거린들이 다 앉아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문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담임을 통해서 그가 이런 큰 복을 받게 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함께 이렇게 동냥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좀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이 안전뱅이처럼 이렇게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느냐? 다 성전으로 갔습니다. 왜 성전으로 갔겠습니까? 거기에 앉아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상을 받기 위해서 다 주고 가기 때문에, 멸시하거나 천대하는 게 아니고 다 이렇게 도와주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성전으로 날마다 가서
앉아 있은 겁니다. 3시, 6시, 9시가 되면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꼭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수입이 꽤 괜찮았던 걸로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걸을 해도 어디서 산다고요? 성전에서 사는 것입니다. 일반 길거리에서 사는 게 아니고 구걸을 해도 성전에서 사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강조하죠.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라. 그래서 시편 같은 데 보면 많은 시편 기자들이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28편 5절의 말씀을 보면 대표적인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어디서 복을 주신다고요? 시온, 하나님의 성전, 또 예루살렘 여기에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안전뱅이를 통해서 꼭 하나 배우셔야 될 게 있습니다. 구걸을 해도 어디서 하라고요? 성전에서 해라. 구걸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복은 우리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결국 성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걸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가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복을 주실 것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더 큰 복을 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피와 땀을 흘리는 사람은 더 말할 길이 없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것이 좋다. 다른 말 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느 자리에 있는가, 내가 있는 자리가 내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있는 사람과 세상에 있는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있는 자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편이 시작될 때 우리 자리, 절대 오만한 자리에 있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 자리는 복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화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자리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자리에도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리가 중요한데 가장 좋은 자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어떤 힘든 어려운 문제가 있든지 간에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의 성전이 나에게 복을 주는 자리라는 사실을 믿고 살게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성전이 좋은 자리일까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피부로 안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전에 가면은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오늘 본문에도 있죠.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럼 기도하는 사람이 모인다는 자체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성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 성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성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전명이도 그렇습니다. 40세가 되도록 여기서 구걸을 하며 살았는데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기 전까지는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안전병이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전을 찾는다고 다 안전병이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특별한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도 잘 만나야 합니다.
성전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냥 성전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냥 기도만 하다가 돌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안전뱅이인 내 인생을 바꿔놓고 일으킬 수 있는 사람도 성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성전에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날은 이 안전뱅이가 40세가 되도록 만나보지 못한 특별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바로 베드로, 요한. 자기를 일으켜줄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을 이날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일어났었습니다. 아마 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는 앞으로 또 40년도 안전뱅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날 베드로와 요한을 만남을 통해서 그는 안전뱅이 신세를 틀어버리고 이제 기뻐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바로 나에게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갖고 있는 사람 만나는 것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세상 사람들은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 또는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된다. 나를 도와줄 동력자를 잘 만나야 된다. 어떤 사람은 부모를 잘 만나야 된다.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된다. 세상 사람들도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에서나 믿음 안에서나 사람을 만나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니까 나를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이 세상에 흔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이 거린도 4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만나면서 그는 일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나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내 모든 것을 뒤바꿔 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요즘은 그런 사람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저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저 교회 앞에 안전뱅이가 앉아있는데 베드로처럼 기도해서 좀 일으켜 주십시오 하면은 제가 그 말 듣는 순간에 아마 마음에 굉장히 고통을 느낄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저는 지금 현재 제 믿음은 우리 교회 앞에 안전뱅이가 앉아있다면 가서 기도해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솔직한 심정이. 그런데 저한테 와가지고 우리 평신도들과 누가 성도님들 와가지고 아주 저보다 큰 믿음을 갖고 와서 목사님 기도해서 한번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하면 아마 정말 그날은 힘든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안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베드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안전뱅이, 소경,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고치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낫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이 목사를 만나도 아무 소용없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만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있으면 우리 베드로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한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도 지금도 교회와 함께 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들은 교회 나오실 때마다 꼭 만나고 돌아가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만남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다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 안전뱅이는 못 일으킵니다. 베드로가 당당하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6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지금 이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너를 일으킨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안전뱅이도 일으키는 능력자로 바꾸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 말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은과 금,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과학도 많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다리가 불편한 분도 아마 많은 돈을 갖고 가면 수술을 했었든지, 아니면은 뭐 인조 다리를 만들어서 달아서 아마 걸어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지금도 발달이 되어져 있습니다. 돈이 많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일어나 걸어가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그렇게 일어나는 것은 몸을 상하게 하는 다른 기구를 달아야 된다든지 이렇게 하지만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은 그런 게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세상의 착각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런 설교하는 걸 저는 들었습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다. 맞습니다. 돈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들이 수없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돈으로 젊으면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뭐가 다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 안전뱅이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은 은과 금은 너를 일으킬 수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너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은과 금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것은 은과 금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나사렛 예수를 자기 인생의 최고의 보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이 보물을 얻기 위해서 제자들은 자기가 가졌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바울은 배설물같이 버렸다 해서 바울이 우리 너무 집중이 되어 있는데 베드로도 똑같은 고백을 했었습니다. 베드로도 마가복음 10장 2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었습니다. 심지어는 부모도 버려두고 갔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우리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 시대 상황을 보면 정말 놀라운 결단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는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아주 귀하게 씁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가라. 마귀를 쫓을 때, 귀신을 쫓을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뭔가 기도해서 응답받을 때도 간절한 마음이 생기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정말 귀하게 대접받는 시대인데요, 예수님 당시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나사렛 예수라고 한다면 이거는 아주 천대받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은 나사렛 같은 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당대의 사람들은 나사렛은 천한 곳이었고 거기는 예수님 같은 인물이 나올 수 없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시대에 당당하게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빼면 그래도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이라는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에게 멸시를 하고 나중에 결국 십자가를 못 박아 죽였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제사장의 아들이었다든지 바리새인이었다든지 사두개인이었다 하면 그렇게 쉽게 십자가를 못 박아 죽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나사렛 출신인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나사렛은 그들이 입에 담으면 안 되는 천한 곳이었지만 베드로는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나사렛 예수가 성경에 우리에게 예언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 이름을 가지고 안전병을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천대할 줄 모르지만 그러나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누구보다도 더 귀한 이름이고 더 영광스러운 이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성경은 이 나사렛 예수 이름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인가를 예수님 스스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천한 나사렛 예수 이름에 놀란 약속을 내주셨습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지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기도할 때마다 이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기도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하잖아요. 지금 베드로도 이 나사렛 예수 이름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이 안전병을 하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랬습니다. 이전에 제가 이 본문을 가서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만약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는데 안 일어났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난리 났을 겁니다. 그러잖아요. 이 안전병이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순간에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름에 책임져 주시고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 이름에 책임을 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앞으로도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이 안전병이가 일어났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끝이 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뒤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이 안전병이가 40살이 되어서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면 이 안전병이가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이라면 뭘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야, 나 일어나게 되었다. 부모님이 계시는지 안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가족들에게 쫓아 달려가서 아버지 어머니 내가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니면 형제들이여 내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 말이 아마 제일 하고 싶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멸시했던 사람들에게 가서 나는 이제 일어나게 되었다. 아마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끝, 마지막,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기적의 마지막은요, 반드시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자랑하고 내가 이제 이 고통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열문둥병자가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받습니다.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가다가 그대로 문둥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 성경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돌아온 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주님은 이 10사람이 다 돌아와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끝은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문제의 해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축복하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신앙의 마지막 끝 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삶을 끝났을 때도 천국에 가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날마다 찬송하며 산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축복받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문제 응답 받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감사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오는 축복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돌아온 이 문둥병자에는 주님이 축복하셨습니다. 내가 이제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9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적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끝입니다. 찬양이 끝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저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앉아있는 우리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으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안전명은 일으킨 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많은 기적이 나타날 것이고,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우리는 축복을 받고 많은 응답을 받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가야 한다고 제가 정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걸어갈 때마다 우리에게 수많은 기적과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그것이 우리 신앙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행위의 끝은 그렇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은 그런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서 살다가 일주일 만에 하나님의 전에 돌아와서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죄악을 갖고 회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주일 동안 세상 살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셔서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축복하시더라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그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성전을 가까이 하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많은 축복과 은혜와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축복과 기적과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것 감사합니다.